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는 다 암송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전도가 힘든 이유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에 대한 전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작년에 학복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이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들의 시간 부족과 무관심 때문이다. 이게 가장 높은 평가였어요.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할 땐 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 꼭 해야 돼요. 라는 이런 무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의 위선된 잘못된 생활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청년들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공감도 부족하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 훈련과 전도 전략이 부족하다. 공격적인 전도의 방법과 태도도 문제다. 이러한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의 태도 자세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밖 전도보다 교회 안의 전도가 더 급하다. 그렇죠. 밖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표가 늦게 나왔어요. 그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은 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해 주기를 바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답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다녀봐. 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시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 가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세,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잘 모르는 진리를 다 아는 척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실하라. 진실성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서서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위치에 서서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모든 해답을 다 가진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진실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접니다. 목사.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 잘 몰라 하면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는 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오랜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입을 꾹 닫고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 아는 척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모르면 모른다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아는 척할 때도 있겠지만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실함으로 나가게 될 때 준비되어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간증과 전도입니다. 간증은 뭐죠? 간증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간증은 특별히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뭐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랬어.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어.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외로웠어.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함께 지내게 됐어.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니 이 절망감이 사라지더라. 이제는 더 이상 절망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아. 가끔 외로울 때도 있긴 하지만 옛날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 거기다가 이제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어.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형태, 여러 주제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정리하면은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 간증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니까 굉장히 그것조차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져 라는 식의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도 간증하는 것들을 조금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증을 직접 적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간증 말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도,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 5분 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1시간 동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또는 대화하면서 몇 날 며칠이 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A4 용지 반장 정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이 핵심의 4가지 진리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세상이 질서 있게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씩 내용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잘 정리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성을 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둔 어른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5분 내에 이 짧은 내용을, 간단한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를 통하고, 대화가 안 되고 눈만 끔뻑이거나 반응만 할 수 있다면 믿으시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서 영접 기도까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분 내에 하나님 소개해야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 응급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이 5분 전도는 정말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겁니다. 영혼의 심폐소생술이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잘 되어지면 좀 더 긴 시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이 되고 이제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해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진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해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부블리우스입니다. 부블리우스. 이 사람이 넌크리스찬이에요. 친구인 글레멘드와 요디아를 따라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의 부부집에 초청을 받게 돼요. 이 브리스가 집에서는 상시,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상시로 열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필요 없어도 항상 오픈 미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플리우스가 친구들을 따라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아굴라 브리스가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에 가게 돼요.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정말 다정함이 묻어있는 환대를 받게 돼요. 되게 거기서 놀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집에 모이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굉장히 손대접하기를 잘했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줬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같은 형제됨을 누리면서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주인공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자리를 배정하는데 반드시 이 높은 자리는 저 사람이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앉게 된 거죠. 완전 VIP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책이 끝이 나요. 이 주인공인 푸블리우스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음 주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응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책이 끝이 납니다. 이 한 가정에서 하루 저녁에 있었던 식사 시간, 그 사건의 이름의 책 제목이 뭐냐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초청하고 안내하고 공동체를 보여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들이 뭐였냐? 예배였어요. 그 책 중에 푸블리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나 봐 라고 할 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죠? 너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예배는 벌써 시작되었어. 그들이 한 일은 그날 저녁에 예배였고 그들이 모이는 그곳은 교회였습니다. 1세기의 교회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원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꿈꾸었던 가정교회를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나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제가 찾다가 어린이 전과에 있는 그림인데요. 개인의 성장 과정과 나무의 성장 과정을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흐름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이런 단계를 밟고 가는데 우리 개인의 성장이 씨가 뿌려지고 떡잎이 나고 묘목이 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 이 개인의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버드나무가 되는 거,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 열매를 맺은, 버섯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이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을 풍삼초, 풍삼처, 풍삼기, 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등등의 훈련 교제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그 개인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몇몇이 모이게 되면 정원이 돼요. 이 우리의 최소 단위의 소그룹 정원, 이제 가정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원교회가 됩니다. 이런 정원들이 우리 교회에 몇 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지면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들숲이 되는 거죠. 유림이 되는 겁니다. 그 유림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 숲이 나누어지게 될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자,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날 왜 복음의 전도가 잘 되지 않는가? 그거는 단연코 얘기할 때 우리 개개인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창문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저거 그림 보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민족의 희망이었었는데 지금은 외면받고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진리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니까 이게 창문이 더러워져 가지고 아예 안이 보이지 않는 시커매진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와서 봐라.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에게 열쇠를 준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걸어 잠그는 역할도 하고 열어 제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걸어 잠궈 놓고 교회가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천국 열쇠를 잘 열어서 창문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됩니다. 간증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의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의 진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혼자만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가장 존귀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도 해봐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내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도록 합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구절에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세 번역으로 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의 목록,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명단을 여러분의 성경의 맨 앞장에 기록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맨 앞장에 두니까 이게 그래도 한 장을 넘겨야지 볼 수 있으니 제 성경책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포스트잇으로 잘 떨어져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앞에 붙여 놨습니다. 좀 비닐로 되어진 것이라서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냥 닫혀져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도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자리에 있으면 영상으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꼭 우리가 열매를 따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한마디, 우리가 권내는 책 한 권, 이제 요한복음 소책자를 나눠드릴 텐데요. 그런 책 한 권 또는 우리가 전해주는 작은 선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이 설교 영상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있었고 이런저런 사랑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낫을 톡 건드릴 때 수확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익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내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도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비하게 준비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복음이 더 놀랍게 퍼져나갔다. 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다. 고맙다. 너의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단다.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토록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을 네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거룩해지는 삶이 있고 난 다음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서 정말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